찬양이 오래된 찬양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찬양인데 자신의 처지를 다 아뢰고 또 결단하고 또 이후의 삶을 부탁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부흥회라든가 또 산상 집회 갔을 때 마지막 결단 찬양으로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것이 가사 하나를 음미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찬양 부르신 우리 여종들이 앞으로 이 찬양대로 또 아름답고 멋지게 사역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평안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죠. 이번 주는 요절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잘 많이 찾지 않는 그런 말씀인데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이죠. 2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하고 주보에 보면 맨 끝에가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죠? 쉬게 하지 말지어다인데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타난 것인데 그대로 외워버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말지어다, 말지어다. 같이 한번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병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같이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 말씀. 아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가 멸망할 때 그리고 멸망한 후에 그 어간에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애가라 그러면 슬픈 노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것, 나라가 멸망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프게 지었던 이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굉장히 슬픈 노래죠. 만국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그런 노래니까요. 그 1장 보면 여러 반복되어 나오는 1장에 반복되어 나오는 그 표현이 뭐냐면 위로할 자가 없도다. 위로할 자가 없도다. 나라가 멸망하는데 위로할 자가 없다는 것. 그게 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위로하실 분이 계셨죠. 원래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게 무너지고 멸망당하니까 위로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 1장에서는 위로할 자 없도다. 반복적으로 나오면서 그 만국의 그러한 슬픈 현실을, 아픔을 그런 표현으로서 나타내고 있고요. 2장에서는 택한 백성 앞에 단어 하나를 꼭 붙이고 있습니다. 유다야, 예루살렘아, 시온아. 그 앞에 무슨 단어를 붙이고 있냐면 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딸. 오늘 말씀에서도 딸 시온의 성벽아 그러죠. 그렇습니다. 누구 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이지. 그들이 지금 뭐냐면 실은 뭐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딸이면 왕의 딸이니까 공주의 그런 신분이 높았다는 것이죠. 존귀한 자였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성벽이 무너지고 궁궐이 불타고 성소가 짓밟히죠. 그리고 가옥들이 부서지고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하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원수들이 조롱하며 비웃습니다. 이 내용이 예레미야가 2장에 쫙 다 소개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딸이었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딸 삼아서 공주같이 대접받던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모든 것들이 다 부서진 폐허 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 택한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18절하고 19절을 원래 같이 묶어서 보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요, 딸 시온의 성벽아, 그랬죠. 성벽이라고 말합니다. 비참의 상황에 처한 모든 백성들을 향해 말하는 것이죠. 중심 내용이 그것입니다.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눈동자를 쉬지 않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눈물이 계속 나는 거 아닙니까? 눈동자 쉬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지금 오늘 요절에서 포기하고 있죠. 눈물로서 그냥 계속해서 회개하자. 그리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로 인해서 당한 일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고요. 하루아침에 회복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눈물을 강처럼 쏟으면서 쉬지 말고 눈동자를 쉬지 않게 계속해서 눈물을 쏟아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자.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죄 때문에 소원을 간구하면서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요즘은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 참 보기가 어렵습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 참 보기 희귀한 일로 그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통해 자복하고 자신의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 처지가 형편이 불쌍해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치열해지지 않고 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매일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니까 매일매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믿음으로 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비참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고 소망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딴 데 가서 손 내밀 데가 없으니까. 이 일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줄 수 믿으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꼭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이죠. 그래서 정말로 눈에 그 눈물이 마른 그런 눈동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요. 몇 마디 며칠 던져놓고 기도 접는 그러한 끈기 없는 모습들은 정말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촉촉한 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아주 귀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젖은 눈이 아니고는 응답받을 수 없는 것이고, 스포츠를 가는 목사님은 심한 경우에는 젖은 눈이 없으면 천국에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젖은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아주 간구함을 또 간절하게 간구하셔서 꼭 응답받으시고 충만함과 풍성함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행복하고 또 멋진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초창기에 분명히 고백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였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중에 한 가지로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게 초창기 때 그의 기도 속에 나타나는, 고백 속에 나타나는 첫 번째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왕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제목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내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졌던 두 가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어떤 것으로 나오냐면 배은망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르면 간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과시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은망덕과 자기 과시는 한 곳에서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교만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놓고 감사하지 못하며 자신이 한 것이고요. 부족함과 연약함을 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자기가 잘나서 얻은 거라고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교만에 가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은망덕과 자기 과시, 은혜를 모르고 또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분자일수록 사명자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만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가 이런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이 사명 감당하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교만해질 수밖에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사람은 직분자들이고 사명자들입니다. 직분자들과 사명자들이 기도에 게으르면 반드시 교만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배은망덕과 자기과시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지혜로 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 충성해야 되고요. 부족하고 연약하면 간구하고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자녀입니다. 늘 하나님과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고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씀이 창문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말씀이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요. 말씀에 자신을 비춰가면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그것으로 점검하면서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달라고. 또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자신을 더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될 때 우리 감사하면서 간구하게 되고
그때 우리가 충만한 신앙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초창기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돼서 일천번제 드리고 막 성전 건축할 때 보면 막 충만함이 막 느껴집니다. 그거 하는 일들이 충만함이 느껴지죠. 왜요? 감사를 알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이 충만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데, 이 솔로몬의 초창기의 모습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리고 겸손하게 지혜를 간구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까지 하나님께서 얹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재판에 예가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들 잘해서 백성들이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서 두려워할 정도로 숨길 게 없다. 그 앞에 재판을 하게 되면 숨길 것이 없다. 그 정도로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죠. 솔로몬 시대에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또 영토가 확장이 돼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 그렇게 성경 말씀합니다.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가 세상에 소문이 나서 그 지혜를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때 이루려고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태평해지니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하죠.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이 사명이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말씀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말씀 속에서 네 다음에 내 아들 그가 성전을 건축하리라는 그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는 순종해야겠다. 이제 그렇게 출발하게 된 것이죠. 성전 건축을 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냐면 다윗은 그때 항상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왕이 돼서 초창기 이 나라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을 하던 입장에 있었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그 와중에 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돼서 이제 평화가 정착되고 태평성대가 이루어지니까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다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인데 다윗은 나라의 기초를 놓고 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왕이었고요. 솔로몬은 지혜를 얻어서 또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다윗과 솔로몬 이 부자는 멋진 협력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콤비였었죠.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나라의 평화의 초석을 다졌고요. 솔로몬은 지혜를 가지고 나라의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재정과 자재들을 다 준비했고요. 솔로몬은 지혜와 노동력을 동원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윗은 자재를 공급할 이웃 나라들의 왕들과 좋은 교제를 다 이루어 놓았고요. 솔로몬은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이방 왕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조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부자를 통해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부자지만 각자의 역할 분담을 잘해서 성전 건축을 이뤘다는 것이죠. 성전 건축을 솔로몬이 완공했지만 준비는 다윗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딱 짝짝꿍이 잘 돼가지고 서로 좋은 협력자라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협력자와 동역자가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은 협력자와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일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협력자와 동역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뜻 가운데에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주셨으면 그 일을 잘 감당하도록 주변에 반드시 좋은 동역자와 협력자를 숨겨놓으셨다는 것을 믿으니까 또 부지런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면 행복한 신앙인 멋진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같이 일할 수 있는, 즐겁게 한마음 되어서 기도하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협력자와 동역자가 있으면 얼마나 즐겁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고백 가지고 있어요. 주변에서 협력자와 동역자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하고요. 때때로는요, 같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또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놓아준 사람도 있고요, 또 뒤에서 든든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일하는 데 와서 음료수 한 잔이라도 제공하면서 또 작은 도움을 주는 그런 조력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다 그런 것이지. 그 누구도 혼자서 그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다 뒤집어 엎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모퉁이라도 붙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모퉁이 붙들고 기도하고 고민하고 땀 흘리는지 모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협력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계의 앞부분에 시계 바늘만 보이지만 뒤에서 얼마나 많은 기계들이 또 움직여, 교회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봉사자들이고 동역자들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는 그 두 분이 서로 또 협력하면서 보이지 않게 서로 이렇게 맞춰서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기도하고 누구는 앞에 가고 이런 부분들이 늘 있기 때문에 항상 주변의 일꾼들을 보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동역자고 협력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 서로 기도로서 땀 흘려 수고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 귀하게 여겨지고요, 또 부족함이 보이면 격려하고 기도하게 되고요, 또 만나서 같이 일할 때는 즐겁게 일하고 그런 것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가가 있습니까?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대가가 없이 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급 주시면 받는 것인데 당장 그거 한다고 눈앞에 뭐가 떨어지고 통장에 뭐가 입금되는 건 아닌게, 그렇게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하는데 협력자를 통해서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그 기쁨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주시는 기쁨만큼 큰 기쁨은 없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또 가족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해 협력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기쁨은 대단한 선물입니다. 그 선물 못 받으면 일할 재미가 없습니다. 독주한다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이 일할 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일꾼으로 부르셨다, 이 귀한 마음과 고백 가지고 주변에서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즐겁게 일하고 행복하게 일하고 열매를 거두며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즉위 4년부터 11년까지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자신의 왕궁은 13년 졌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솔로몬의 그 노동, 그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실은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지만 거기에 허점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성전 건축을 골조를 다 마무리 짓고 내부 장식을 다 끝냅니다. 놋기둥을 세우고 또 뜰에 바다와 물두멍을 만들고 또 성전 안의 기구들을 다 만들어서 비치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지성소로 옮깁니다. 그래서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마무리를 짓죠. 열왕기상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다 마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에스겔서에서 이제 그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임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나가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이죠. 그게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놓고 솔로몬이 연설을 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연설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나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건축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건축하셨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이 백성들 앞에 했던 연설의 중요 내용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자신의 아버지와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설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기도를 하죠. 엄청나게 긴 기도고 역대상에는 더 길게 나와 있죠.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종과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우리 백성들과 주의 종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대하게 성전 봉헌식을 치르고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며 또 즐거워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 충만한 성전 건축과 성전 봉헌식이 됐죠. 그래서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성전을 잘 건축해서 봉헌식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준비한 것 솔로몬이 마무리하면서 두 부자가 참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놀라운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만 가졌는데도 복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다스릴 지혜만 간구했는데 복을 받았습니다. 결국 다 부자가 성전을 건축함으로 개인과 가문과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하실 처소를 만들어 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마음을 늘 품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 일단은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 그게 다윗이 가졌던 마음이고요. 또 사람들을 향한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이 백성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간구해서 하나님께 또 부귀와 영광도 받았듯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섬기려는 그런 마음들 가지면요, 또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한 섬기려는 그런 의도들, 이런 마음과 의도들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행동으로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과 의도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있고요, 욕심 부리는 마음 가지고 있고 미운 마음 가지고 있으면 세상 없어도 기도의 응답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려는 그런 마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고 기도하게 될 때 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데나 하늘 문을 여시겠습니까? 쏟아 부어 주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만할 때 하늘 문을 여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 마음과 의도 늘 품고 사셔서 기도 응답의 기쁨 가운데서 또 기도 응답의 풍성함 가운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봉헌식까지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언제 나타나셨죠? 처음에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 나타나셨죠. 두 번째 나타나신 거 언제 나타나셨냐면 성전 건축을 하고 봉헌식을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죠. 3절 말씀 보시면요. 3절 말씀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다음 이렇게 씁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임재하시겠다는 것이고요,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겠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떡 받으셔서 내가 이 성전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겠다. 내 처소로서 내 이름을 여기에 두고 내 마음과 눈길이 여기서 항상 너희들을 지키고 보살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은 성전 아니었습니까? 성전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는 것, 또 그 마음과 눈길이 그곳에 있으면 그들은 든든한 것입니다. 그 약속 믿고 살았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솔로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신 후에 또 약속과 또 경고를 한번 하고 계시죠. 그 내용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의 가문이 견고해질 것이다. 자자손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이 거룩한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이 순종과 불순종의 내용은 신명기에 아주 강하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면 너희들 거룩한 땅에서 쫓아낸다. 그러나 거기서 너희들이 순종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잘 섬기면 자자손손이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끝까지 쫓아당기는 하나님의 경고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살았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순종한 역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끝까지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하게 보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거는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부터 내 이름을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죠?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면 성전도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머물게 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성전도 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죠. 성전보다 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신앙인들에게서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뒤바뀌. 그러니까 성전이 귀하고 성전이 중요한데요, 그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면 이 성전도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나중에 결국은 헐리지 않습니까? 바벨론,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할 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다 헐어버렸습니다. 왜요?
성전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났을 때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냥 건물입니다. 성전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냥 건물입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는데 성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중요한 것도, 중요한 장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냥 장소입니다. 그 어떤 중요한 것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그냥 물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스러운 처소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서 사용되어지면 그게 성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물건들은 전부 중립적인 것들입니다. 옛날에요, 우리 피아노가 술집에서 막 치워졌다 그래갖고 이 교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데 많은 세월 걸리지 않았습니까? 기타가 예배당 안에서 찬양에 이것으로 드려질 때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 그렇죠. 그러나 정말로 어떤 것들, 중립적인 물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면 성구가 되는 것이고 성물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일상의 물건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성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교회가 건물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면 그때는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이 없으면 그냥 하나의 공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것이 성전이냐, 뭐 이런 것들이 막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막 그런 것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다 이슬람으로 넘어갔고요. 또 실질적으로 구약에 있는 성전이 있으면 강대상에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지성소인데 여기 올라오면 죽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죠. 이게 다 성구죠. 예배 드릴 때 사용되어지니까요. 그렇지만 예배 드리지 않고 사용하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용도로 그렇게 사용되어지면 그냥 탁자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정말 신앙과 사명 감당의 수단이 되는 것에 절대성을 부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허무셨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니까 성전을 허무셨는데 그 어떤 것도 절대성은 없습니다. 절대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불변하는 진리는 말씀과 하나님이시죠. 그거 외에 절대성을 부여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절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다른 것을 더 최고의 것으로 놓고 섬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양다리입니다. 그것이 혼합주의고 그것이 우상숭배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연중에 그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최고이신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 중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늘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런 게 잃어버리면 자기중심적으로 가면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꾸 이런 쪽으로 흐르다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꾸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신앙 자체가 이것이 바뀌고요, 우선순위가 바뀌고 절대순위가 바뀌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이십니까? 아닌가요?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유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스러운 가정을 이루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을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성스러운 가정이에요. 교회를 성전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최고의 그런 자재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들여서 최고의 정성으로 당대 최고의 기술자와 지혜를 모아서
2대에 걸쳐서 지은 성전인데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고 우상 섬기면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듯이 그 어떤 것에도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신앙과 무관하게 될 때 던져버린다 생각하게 된다면 그 어떤 것에 절대성을 부여하지 않아야 되고요, 신종 현대판 우상 숭배자들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절대성을 부여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런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될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이렇게 나가면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직 그러시면서 독생자를 보내시면서 최고의 사랑을 부여주셨대. 우리도 하나님 최고입니다, 오직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면 거기서부터 또 놀랍고 아름답고 역사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복된 인생 만들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고요,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한 가정 만들 거라고 착각해도 안 되고요, 또 우리들의 들은 재능으로 또 교회를 거룩한 성전을 만들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한 명이다. 하나님께 절대성을 부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협력하게 나아갈 때 한 명 한 명의 인생이, 여러분 각자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거룩한 터전이 되고 또 거룩한 성소의 모습들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원한 구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가슴에 모시고 하나님 한 분을 최고로 여기며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 신앙의 모습 잘 간직하시고 유지하셔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것들로, 영적인 것들로 충만히 받으시고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